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옮기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겠죠. 성경이 이 구원 얻은 열매 그것을 얘기를 할 때에 첫째는 물론 우리가 이 성품의 열매입니다. 악을 사랑하던 사람이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성품의 변화, 이게 첫 번째 열매죠. 이 열매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익어가게 되는 열매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전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이 복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꾸 이제 살아서 그렇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빛이 있고 이 어둠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는 어떤 헌신의 열매가 있는가. 특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어떤 인생 작품이 남겨졌는가.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이제 속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를 남겼냐, 제자가 되었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 헌신은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이제 절대 센터인가? 나중에 결국 돌아봤을 때 남을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이것만큼 무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한 지역에 영적인 흐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대 센터를 세웠다. 그럼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빛 아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순례전도 팀 이끌고 같이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 이 사찰이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진짜 이 사람에게 딱 결신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 들었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사찰에서 절에서 준 집에서 준 땅에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같이 전도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미 영적인 이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그 사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빛을 비추는 동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센터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하나님은 왜 야곱을 내려가게 하셨냐? 하나님은 왜 요셉을 다시 올라오게 하셨냐? 바로 새 장소죠. 새로운 장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으로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으로 옮긴 걸 볼 수 있어요.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여러 가지를 바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소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방이요, 여러분이 지내는 공간이 절대 센터로 변화돼야 돼요. 공간 치유,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도 하죠. 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 자라나는 후대들이 자기 방에 PC 뭐 어떤 유혹적인 그런 게 많이 있다. 이 아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환경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의 역사에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기도가 필요 없는 땅에서 기도가 필요한 땅으로, 임마누엘이 필요 없는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쫓겨온 고린도에서 비로소 만나게 된 이 아굴라와 보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이주였으니까 이주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생기는 게 새 만남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실 부분이 새로 이주해 온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 뭐 국내 사람이든 해외 사람이든 예비된 문 찾게 되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47장 7절.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체험한 야곱, 이 제자가 제국의 리더인 바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13절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고, 요셉이 가진 이 초월적인 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이 바로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주민, 둘째로 룻기 2장 12절. 모압 여인 룻이요, 보아스를 만났죠. 여기서 메시아 계보의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만남,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인간이 계획하지 않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셋째로 또 어떤 이주민들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주해 왔는데 업이 같은 거예요. 이 업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서로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은 동업을 한 게 아닙니다. 동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전도 흐름 속에서 좀 이주민 전도 운동을 발견하고 또 본격화를 해야 되겠는데, 첫째가, 이걸 잘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따로 모였어요. 사실은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이 네이티브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 전도자들이 모여든 곳이죠. 장소가 안디옥이었을 뿐 전부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 기반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절을 통해서 19장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이주를 통해서, 바울이 이 걸어간 걸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 시작이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주를 해왔을 때 그 사람의 이주 동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많은 이 유학생 또 이민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주의 동기가 다들 있어요.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귀환하겠다 이런 동기 가진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한국에서 뭔가 나의 커리어를 쌓고 가겠다. 뭔가 내가 서울에 와서 뭔가를 내가 얻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 동기로 바꿔주라. 다른 동기로 왔지만 복음 동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불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동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주까지 했다. 그거는요, 그 동기가 실천으로 옮겨진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이걸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주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뭐냐? 이주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에 너무 중요한 브리스가 아굴라,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한 이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발견을 해내야 되고요. 둘째로 이 사람들을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 또 그 사람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꼭 좀 우리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내 생각 이거 좀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왜 이렇게 있는 겁니까? 나 하나가 완전히 다 사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처음 딱 기초를 쌓아줄 만한 인물이지, 다메섹에 바울이 계속 있어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끝까지 챙긴다. 책임감이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칠 수 있어요. 사역자를 좀 연결시켜 주는 거. 이거를 특히 이주민들에게 또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 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꼭 통한다고 해서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사명이 통해야 되고 복음 동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그냥 친밀하기만 해서는 전도운동이 어렵겠죠. 결국 이것이 어디로 확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저기에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에 이 영적 문제를 심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게 이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명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금 올무가 됩니다. 치유가 다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대다수의 경우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됐는데 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또 재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재발을 하면 이제 낙심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안 된다. 복음은 완벽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완벽한데 나는 안 된다. 그런 아주 절망 속에 들어가죠.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교만으로 가고 낙심으로 가는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신 문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 모든 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사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로마에서 황제의 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제 확산시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주가 더 있었던 거죠. 이주 속에는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오늘 우리 현장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 특히 여러분 이번 주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으시면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임했고 우리가 이 현장을 시작을 했고 이 현장을 지속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고 생각해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주민 전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를 절대 센터 속에 둘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